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같이 봅니다. 17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두유스라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그러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같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선을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치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그죠?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그냥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의로워 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의 기준은 뭐냐면 정의를 부르짖는 자들의 의롭다고 그래요. 앞에 나가서 데모하고 분신자살하고 사람들을 대표해서 욕먹고 얻어 터지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의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의지, 그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림과 같으냐 했듯이 의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의인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심령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고 그 말씀도 의로우시고 그 이름도 의로우시고 그 이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시고 그의 피도 의롭고 그의 살도 의롭고 그가 말씀하신 말씀도 의롭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심령 속에서 깊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확 터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영들이 쫙 빠져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요, 사실은 제가 먹먹한 게 하나님의 의 때문에 지금 먹먹한 거예요. 미국에 세미나가 시작돼서 그게 먹먹한 것보다는 주님의 의가 그렇게 펼쳐져 가잖아요. 이것 때문에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쁘고. 근데 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어떤 그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어떤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수치의 의가 아니에요. 오직 영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그 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가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의를 알 수도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에 이르고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그 의가 바울이 말했다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수준의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의인은요, 온 세상을 완전히 그냥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의. 할렐루야. 그 의가 여러분 삶을 다스리고, 그 의가 여러분 인생을 다스리고, 그 의가 여러분의 가정도 다스리고, 그 의로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다스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요즘 그래서 막 며칠 때 그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의로 목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의로만 사역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의 의로만 죄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교회가 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의로 지배당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의로 지배당하게 하시고, 아멘. 그 하나님의 의가 막 흘러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택하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서 나갈 것은 그분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계속 강조하죠. 며칠 동안 계속 죽은 내 영 살리사 계속. 우리 영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잖아요. 우리 영이 존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죽어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장사 지냈고, 내 영이 사는 것은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말씀의 영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영이 그 말씀으로 예수로 사는 영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주인은 예수요, 예수. 그분이 의란 말이요. 그분의 그 의가, 그 주인된 그 의가 내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나와야 되고, 내 모든 세포를 통해서도 그것이 막 흘러나와야 되고, 내 모든 신경을 통해서 그 의가 막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의가 충만하면은요, 세상을 이기지 말라 그래도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믿음이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 의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예수가 주인 되심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통치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자꾸만 기대려고 하고, 물질에 기대려고 하고, 또 세상을 쫓아가려고, 세상에 정복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에 정복당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이는요, 세상이나 환경에 정복당하지 않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이기는 곧 너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의로 보시잖아요. 아멘.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의를 계속,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예요. 존재 자체가 예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고, 아멘. 오직 영광이시며 빛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의 가운데 다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요, 여러분 삶의 인생에 또 가정에 또 자녀들 가운데 문제들이 완전히 막 밀려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늘 그러죠. 이 치유라든가 이 사역의 목적은 여러분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목적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목적이다.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요, 왜 말씀 듣고서 왜 하나님이 예수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요, 예수님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지 우리에게 부유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네가 경험하라 이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므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건강의 권세를 주셨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육체를 통해서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고통도 담당하시고 저주도 담당하셔서 축복하시고 평강 주신 것은 주님이 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 펼쳐지길 원합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 어딘데 아십니까? 영혼이요, 영혼. 영혼입니다. 물론 땅끝까지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사람들은 땅끝이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으니까 돌고 돌아 땅끝이 예루살렘에,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느냐? 전파됐습니다. 그러나 진짜 땅끝은 영혼이다, 영혼. 할렐루야.
진짜 영혼이 구원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흐르고 그 하나님의 의 속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의를 막 풀어줄 수 있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그럼 그 의가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풍성해져서 내 마음도 예수가 주인 되고 내 생각도 예수가 주인 되시고 내 모든 그 육체의 기관까지도 세포들까지도 오직 예수가 주인 되셔서 우리는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나를 좀 드리자. 할렐루야. 드리자.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좀 주님 앞에 죄송하다고. 더 준비했으면, 더 깊이 준비했으면, 더 넓게 풍성하게 준비했으면 그 아쉬움이 있다고. 감사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데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 특히 우리 청년 학생들, 또 여러분들 아직도 우리 교회는 내가 나이가 제일 많지, 그제? 여러분들 젊으니까 준비 잘하세요. 할렐루야. 진짜 준비를 잘하세요. 세월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데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데 애쓰고 주님이 주신 일터에서 진짜 열심을 다해서, 그러니까 사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가 흐르게 하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의가 흐르게 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의가 흐르게 할 수 있도록 그 의의 길을 닦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의의 길이 닦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삶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 의의 길에 계속 닦여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는 내 신학교 때부터 그런 기도했잖아요. 주님, 우리 교회가 샘플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진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 원하시는 교회 샘플되게 하소서. 그럼 교회가 샘플된다면 누가 샘플돼야 돼요? 주회 중에 샘플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샘플돼야 되잖아요. 그죠?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니 주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지. 저렇게 하니까 주님이 손 대실 수밖에 없지. 저렇게 하니까 주님이 이끌어 주실 수밖에 없지. 이 말이 믿든 안 믿든 사람들에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린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너를 내가 이끌지 않을 수가 없어. 주님이. 그런 자가 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무리 주님이 막 이끌어 주시려고 해도 이끌으시는 끈을 잡을 게 없네. 잡으면 미끄러지네. 미꾸라지 새끼처럼. 주님이 딱 잡으려고 하면 난 못해요. 그럼 미끄러지고. 주님 잡으려고 하면 나는 부족해도 못해요. 아니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잡는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잡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려고. 아멘입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잡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시는. 그래, 넌 못해. 넌 안 돼. 근데 내가 잡으면 할 수 있잖아. 그럼 주님 날 잡으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미끄러지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 이런 표적에 따라 저희가 내일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나으리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잡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 이거예요. 주님 우리를 쓰시려고 막 애쓰시는데 때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열심을 내니까 주님이 못 붙드네. 그것도 삐져나가는 거예요. 자기 열심, 내 열심 아니에요. 주님의 열심이 돼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열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든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하라. 목적이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손에 붙들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붙들으셨을 때 미끄러 나가는 게 불순종이 미끄러 나가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하는 게 미끄러져 나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게 미끄러져 나가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사람들 지금 죽으면 천걸수냐 물어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이 부족해서요. 그러면 자기는 굉장히 겸손한 척하지. 나 그래요. 맞아, 당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건 정확한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지호가 엄마 옆에 있잖아. 이분이 네 어머니냐 물어보면 글쎄 믿으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예, 이분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이게 정확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당신 지금 청갈수냐 물어보면은요,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되셨느냐 이거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어 잘 모르겠는, 믿음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 갈 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로도 양보하면 안 돼요. 생각으로 양보하면 안 되고요. 마음으로도 양보하면 안 되고, 어떤 행동을 가지고서도 양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양보하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양보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붙들려고 빠져나가는데 미끄러지처럼 빠져나가는데 그걸 붙들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걸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방향을 제대로 가자. 할렐루야. 방향을 제대로 가자 이거 제대로. 그래서 주님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참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실감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진짜 여러분요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은혜 위에 터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고 한 이 일들은요 이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이제 되어지는 은혜로 아멘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깨닫고 순종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이제 베푸는 은혜까지도 막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주는 예수입니다. 그죠? 은혜의 주, 믿음의 주는 예수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심령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것이 막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요 주님 손에 붙들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아멘. 민석이도 아멘. 주님 손에 붙들리자 이거예요. 아멘. 주님 손에 붙들리자 이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막 좋아하는 사람 손에 붙들리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싫은 사람 손 붙잡으려고 그러면 싫잖아. 아닌가? 안 해봤습니까? 근데 주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에게는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뒤도 없고 오직 그분은 사랑이요, 그분은 은혜요, 그분은 능력이요, 그분은 생명이요, 그분은 의요. 그 손에 붙들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손에 붙들려 그분의 의가 내게 충분히 흘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육체의 삶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육체의 삶은 몇 년까지 살랍니까? 몇 살까지 살랍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 언제까지 책임져줘? 부모가 자녀 책임지는 거 얼마 못 책임져요. 뭘 책임져줘? 그냥 먹고 살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이거밖에 더 해요. 어디 아파도 부모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자녀 인생 자녀 영혼 부모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야.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남편한테 질질질 끌려다니고,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아내한테 질질질 끌려다니고,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어떤 환경 앞에 물체로 질질질 끌려다니고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죠.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붙들려야지. 그분의 이끌림을 받고 가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이거죠. 언제까지. 주님 손에 꽉 붙들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신앙의 철이 빨리 들어야 돼요. 신앙의 철이 빨리 들어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진짜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참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하는 걸 보면은 참 감사하고 또 우리 신앙의 귀감이 되고 한편은 부럽기도 하고 그런 게 많죠.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게도냐에서 이제 뭐 전도여행 갔다가 이제 내려오나 보죠.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데 고린도에 고린도에 지역에 내려오는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과 그러니까 그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내려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먼저 그걸 본 거예요. 먼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와 발치 증거하는 것을 실라와 디모데가 그거를 먼저 본 겁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을 볼 때 뭘 먼저 봤으면 좋을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도 그러네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첫 인상이 뭘까? 첫 인상이 뭘까? 사람들이, 목사는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설교하는 것을 많이 첫인상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들이 내가 하는 설교를 듣고 그들이 나에게 된 첫인상이 뭘까? 거기에 대해 굉장히 사실은 관심이 많습니다. 좋게 봐달라, 이런 관심이 아니라 내 입에서 진짜 하나님의 의가 나가고 내가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 첫인상이 되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가 주인이시다, 그가 우리를 구원해주고 생명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믿음의 주다, 이 그 예수가 주인이라는 것을 그냥 막 증거할 때 이 실라나 디모데가 얼마나 흥분했을까, 그죠? 근데 디모데는요, 신라도 그렇고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 찬양할 때에 막 옥터가 지진 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고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이적을 일으킨 주인공들이란 말이에요. 디모데는 바울이 너는 내 아들이야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디모데는 바울이 그렇게 신뢰했던 믿음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 보니까 야, 저는 완전히 말씀에 붙잡힌 자구나.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구나. 하나님의 생명에 붙잡힌 자구나. 하나님의 의로 붙잡힌 자구나. 흥분되지 않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내 영혼아 말씀에 붙잡히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말씀에 붙잡히자. 내 영혼아 말씀에 붙잡히자. 내 영혼아 말씀에 붙잡히자. 아멘. 말씀에 붙잡히세요. 저도 그렇게 말씀에 붙잡혀서 살고 싶고 그렇게 각오도 있고 더 깊이 가고자 하고 막 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 주님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계속 풀어내는 거예요. 계속 풀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붙잡힌다는 얘기는 결국은 예수께 붙잡히는 거예요. 성령에 붙잡히는 겁니다. 그 은혜에 붙잡히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요, 세상의 것에 붙잡힐 수밖에 없어.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야 세상 것이 나를 발목 안 잡습니다. 말씀에 붙잡혀야 환경이 내 발목 안 잡아요. 말씀에 붙잡혀야 물질이 발목 안 잡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니까, 예수가 주인되지 않고 예수께 붙잡히지 않으니까 자꾸만 세상이 내가 주인될게, 물질이 내가 주인될게, 사람이 내가 주인될게, 자식이 내가 주인될게 하고 자꾸만 내 발목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붙잡히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도 주님이 얼마나 신신당부합니까? 너는 말씀을 주야라 묵상해라. 마음 말씀을 깊이 새기라. 머리에도 좀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어디에도 붙여요? 가슴에도 붙이고.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 화장실에 가도 말씀 써놓고 있고, 근데 안 봐. 맨날 보던 말씀이나 안 봐. 그냥 핸드폰 하지, 화장실 들어가서. 근데 진짜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 이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니야. 반드시 책임져. 말씀에 붙잡힌 사람, 예수께 붙잡힌 사람, 여러분요, 성령을 보세요. 주님이 책임 안 져준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니까 순교는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순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게 순교잖아요. 끝까지 지킨 거.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말씀에 붙잡혀야 되고, 두 번째 말씀에 붙잡힐 때만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 아니면 천국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고요. 그렇게 가자고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6절에 보니까 저희가 누구냐면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회방합니다. 바울이 옷을 떨어서 뭐라 하느냐?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너희 피가, 이게 뭐 너희 죄를 얘기해. 너희 죄가, 네 죄가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응? 근데 나는 깨끗하니라. 이게 뭐냐면은 이 죄의 문제인데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받지 믿지 않는 자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다.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벌써 정죄를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그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회방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막 하는 거에 대해서 회방하고 하면서 막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너희 피가 너희 죄가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 나는 깨끗하다. 나는 다 했다 이거예요. 난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에게 가리라. 너희한테 복음 전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거부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전도하다 보면은요, 그냥 거부는 안 하고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열려진 사람 좀 안 와도 그런 사람들은 좀 그런데 막 거부하는 사람들은 보면은요, 여러분 좀 정남이가 떨어지긴 떨어져, 그죠? 그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 그래서요 틀린 게 아니야. 안타까운 일 때문에 거부하면은요 정남이 떨어져요. 진짜입니다. 그렇게 딱 분리가 될까? 하나님 편과 이 마귀 편 이게 그렇게 분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될까? 아무리요 이렇게 막 하고 싶어도 복음을 그렇게 막 전하고 그래서 딱 거부하면은요 진짜 마음이 안 갑니다. 마음이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딱 단절시키는 것 같아요. 막 그런 생각도 막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해야 되지만 참 어려워. 그게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성령 충만해라. 할렐루야. 실제로 보니까 이제 바울과 이제 실라나 디모데가 이제 거기서 옮겨서 어디로 하냐, 그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제 들어가죠. 근데 그 사람의 집은 회당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근데 보세요. 8절에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회당장이 막 예수께로 돌아오네. 그리고 그 많은 수단 고린도 사람도, 그러니까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하나님은 절대 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쉬지 않으세요. 아무리 핍박을 우리가 받는다 핍박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하나님 쉬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진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중심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이 쉬지 않으신다. 아멘. 네.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를 전할 때 반드시 듣고 믿는 자들이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면은요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뭐 전도하다가 어떤 분이 옛날에 그 시골교회 에서 권사님 목사님하고 이렇게 전도하러 갔는데 그랬대요. 어디 이렇게 하면 목사님 이 집은 안 돼요. 왜요? 이 집은 절간단에서 안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 목사님 이 집은 안 돼요. 왜요? 이 집은 무당하고 친해서 안 돼요. 그럼 시골에서 전달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무당하고 가깝지 않은 사람이 있고, 시골은 거의 뭐 다 절간 안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게 전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교회 많으면은요 교회 부흥 진짜 힘들어요. 주님의 부흥이 안 일어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밀어붙이기도 해야 되고, 아멘. 하나님의 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제 주님이 바울을 또 위로하시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잠잠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잠잠하지도 말라. 너 방해한다 그래서 보험 전하는 거 쉬지 말라 이거야. 잠잠하지 말라 이거야. 응? 근데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 하신 것처럼 너를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유대인들이 회방하지만 이방인들은 지금 계속 많이 믿어서 지금 주님 앞에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서 1년 6개월을 더 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어디를 보내든지 거기에 가서 진짜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영성이 있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걸 준비하라 이거예요. 준비하라 이거예요. 잘 준비하라 이거예요. 딱 그냥 예를 들어서 세워놓으면 예수 믿자고 몇몇 하다가 그냥 자기 얘기만 하고 하면 끝나면 이거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1년 6개월을 유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이 아까 누구냐 이제 그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회방해서 너희 피가 너희로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막 하면서 바울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방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회당장 그리스도도 믿고 가족도 믿고 그를 통해서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정착하라 해도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더 막 회복시키고 더 풍성하게 하고 그렇게 바울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죠. 우리는요 진짜 끊임없이 가야 돼요. 여러분 필리핀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이 기대를 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기대를 안 할까? 우리 여기 본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가 없을 거예요. 여기가 뿌리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여러분요 우리 교회가 나무로 말하면 밑둥이야. 밑둥. 그럼 밑둥이 부실하면 되겠어요, 그죠? 계속 튼튼해 가야 돼. 그래서 사람이 건강은요 하체가 튼튼해야 건강한 거예요. 하체는 부실하고 상체만 두꺼우면은요 여러분요 넘어져도 못 일어나. 그러니까 교회는요 아주 그냥 이 기둥이 튼튼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서울 교회가 생기고 필리핀 교회가 생기고 또 이제 또 오산에도 이제 또 이루어질 것이고 또 미국도 생길 것이고 계속 그럴수록 우리는 더 튼튼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대하세요. 여러분 가정 좀 하나님 앞에 기대하세요. 그리고 주님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딱 잡았다면 그걸로 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세요. 그래야 주님이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 여러분 그 분이 좀 부어주시죠. 주님은 절대요 이 본체보다 더 다른 것이 더 튼튼할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본 교회보다 필리핀 교회가 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여기가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도 확산되어서 여러분요 진짜 단단하게 갈 때에 주님이 더 아름답게 멋지게 쓰시는 것을. 왜? 저와 함께 기도했던 세월이 이 본교회가 처음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여기서 기도했지 서울서 기도한 게 아니고 필리핀에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저와 함께 여기에서 함께 기도하며 진짜 뒹구른 세월이 이제 강산이 이제 두 번 편에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과들이라고요. 더 멋지게 여러분들 사용받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되어져 가는데 자기만 못 느낄 뿐이야.
때로는 그래. 어떤 사람은 튀어져 가. 죽을 맛 같죠. 힘들죠. 어렵죠. 자,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아요. 어떤 때. 그래도 주님은 만들어 가시더라. 그 자체가 주님이 만들어 가시더라. 할렐루야.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딜 가든지 진짜 말씀에 붙잡혀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총독이 바뀌게 돼요. 이제 1년 6개월을 유학.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냥 씩씩거릴까, 그죠? 얼마나 막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해도 해방해도 안 되고 막 안 되고 그 고린도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막 하니까 얼마나 시기하고 해방하려고 별짓 다 할까, 그죠? 근데 총독이 싹 바꿔버렸네. 총독이 바뀌었어. 그 지역을 다스린 총독이. 그러니까 그 해방했던 사람이 총독한테 싹 붙은 거예요. 싹 붙어가지고 총독의 힘을 빌어서 바울을 박살내려고, 고린도 교회를 박살내려고 작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총독. 이 갈리오라는 사람의 신상 명세를 보면 본명은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 근데 이제 코르도바 출신의 그 유명한 철학자로 그때 당시에 황제가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형제래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줄에 엮여서 이제 아가야의 총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도 굉장히 좀 지성적인 것 같아 보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일찍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대적하죠. 대적하는데 뭘 갖고 했느냐? 여러분 예수를 죽일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때 똑같은 내용을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왕이 누구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왕이 누구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 가이사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왕만이 우리의 왕이다. 그때 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었잖아요. 친노파. 친일파가 아니라 친노파. 그러니까 예수가 왕이다 막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삼아서 로마 그 사람들에게 빌라도에게 우리에게는 오직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지가 왕이라고 한다. 죽여야 된다. 지금 똑같이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요.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뭐냐? 유대인의 율법이 아니라 로마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법. 로마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 꼬드긴다고요. 로마의 법으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바울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막 소송할 때도요, 말 같지도 않은 것 같고 소송하기도 하죠, 그죠? 이상한 것 가지고 막 하기도 하죠. 원수들은 그래요. 원수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막 변명하려고 딱 하는데 변명도 못해 갈리오가 그냥 말을 해버려. 뭐라고 하느냐? 보세요. 유대인들이 뭐라냐? 부정한 이 사람이 바울과 실라나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부정한 이제 범죄를 했거나 괴악한 행동이 있었으면 너의 말을 내가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또 로마 국가적 법에 의한 국가법에 의한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거나 사람들을 진짜 괴롭게 하거나 민영사상의 어떤 문제들을 제기가 그럴 만한 문제가 있으면 내가 간섭할 것, 재판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문제가 너희 언어라든가 또 명칭이라든가 너희 법, 이스라엘의 율법이라든가 종교에 관한 것들 이런 것이면 니들끼리 해결해라. 하나님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의가 흘러갈 때에 어떤 것도 걸릴 수가 없다. 어떤 것도 걸릴 수가 없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할 때, 여러분요, 총독이 아니라 황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작정이다. 하나님의 작정이 딱 임하면 마귀의 역사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귀신들의 역사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훈련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신앙의 훈련,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더 커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가이오가 이제 유대인들을 그 재판 자리에서 다 쫓아내죠. 다 또 쫓아내죠.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쉽게 얘기하면은 갈리오한테 첫째는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이 사람이 로마법을 어기고 있다고. 그래 로마법을 핑계를 대가지고 잘 보이려고. 얍삽한 거죠, 그죠? 그 속에는 뭐예요?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사람에게는 잘 보이고 그 이면에는 뭐냐? 음흉한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잖아요. 한 방에 날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과 타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가 주인 되시면은요, 여러분요, 아무리 우리를 핍박고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 조차도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요, 삶에서 또 교회에서 증거받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증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온양에서 여기 이 지역에서 그런 증거들을 참 많이 받았어요. 진짜 많이 받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교회가 커지고 진짜 주님이 큰 산 하나 주셔서 이제 거기에 그 교회 종합타운을 만들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 심어놓고 그때 물론 보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야. 또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주님이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가 좀 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두렵습니까? 세상이 두렵습니까? 타협 안 하면 맞아 죽을 것 같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왕따 당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따 안 당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왕따 당해도 그건 괜찮아. 하나님 앞에 왕따 당하면 이거 어디 갈 데가 없어.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아멘, 내가 피할 바위시고 나를 안위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영원히 이끌어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 앞에 내가 날 드려야지. 세상의 체면 때문에 빠질 수 없어서 가야 되고, 예를 들어 가족 행사에 빠질 수 없어서 가야 되고, 이건 체면이죠, 체면. 또 때로는 두려움이기도 하고요. 이걸 극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화가 나니까 회당장, 이제 소소세네라고 하는 회당장을, 그러니까 아까 다른 사람요, 그 회당장, 그 사람은 예수 믿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회당장은 예수 믿었잖아요, 그죠? 그 집이 다 믿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또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소도데네 이 사람은, 이 사람도 회당장인데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승질하니까 어디 가서 뺨 맞고 어디 가서 분풀이 한다고 이 소도네를 잡아가지고 막 좁혀는 거예요. 이게요, 깡패지. 깡패 대장이 마귀새끼요. 깡패의 대장이 마귀새끼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음탕한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 어둠의 세계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은요, 마귀 역사입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깡패 대장이 쪽팔리면 부하들 막 좁혀잖아요. 마귀 새끼가 그 짓 하더라니까. 완전 이 세상은 깡패 세계라니까. 깡패라니까 진짜. 하나님의 의만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세워갈 수 있다. 그래야 충만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소수단의 이런 회당장이 막 유대인들에 막 얻어 터져 지금. 그래서 갈려오는 그 정도 상관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리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갈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꼭 예수 믿는 사람만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예수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편을 사용하는데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보상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사용될 때는 엄청난 보상이 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준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죽으라고 헌신하고 중사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상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상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려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만큼은 그것만큼 우리가 소유하고 누려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멘. 이것은요 번영신학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약속대로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은 신학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풀어야 되고 성경은 오직 예수로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가 여러분요 별로 끝장이 안 좋아. 끝판이 안 좋아. 주님께 잘 보여야 돼요. 아멘.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를 죽였던 자들도 똑같이 그랬어. 우리에게는 우리 왕은 가이오밖에 없습니다.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가이사. 그러니까 예수가 왕이라는 것, 만왕 왕이라는 것, 예수가 창조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부인하는 거죠. 이들은요 부인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라든가 아니면 그 어려운 그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고 오늘 이 평안한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 잘 믿고 말씀을 제대로 알고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여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어디서 승리 못해요? 여러분의 핍박받으면 승리할 것 같습니까? 진짜 핍박받으면 승리할 것 같아요?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가 주인 되시고 성령의 통치와 간섭을 받는 이 역사 앞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어렵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 안 된다. 주님이 붙잡을 때에 붙들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것은 불순종하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게으르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태하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 안 되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붙드실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내 안에 많이 만들어 놔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여러분요 아무리 그 세상적인 것이 미끄럽게 와도요 우린 주님 앞에 딱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만 되면 된다. 아멘입니까? 또 빠져나가는 게 뭐냐?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뜻, 자기 주장. 이것이 주님 손에 붙들리지 못하게 하는 빠져나가는 군더더기들. 그런 게 절대 없어야 돼요. 다음 전체로 오늘 찬양도 좀 일찍 끝나고 요즘 찬양이 좀 일찍 끝나는 것 같아. 그래도 예배가 좀 일찍 끝나요. 자, 여러분 첫째 말씀에 붙잡히길 바랍니다. 진짜 말씀에 붙잡히세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경이 없어가지고 몇십 년 동안을 막 몇 장 성경 몇 장 요거 몇 구절 그것도 없는 사람은 암기한 거 성경 암기한 거 그거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잃지 않고 오직 영생 보면 예수 바라보며 가는데 그 어렵고 힘든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그냥 성경을 집에 가면 색깔별로 있잖아, 그죠? 크기별로도 있고 언어별로도 있고. 할렐루야. 근데도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요 지금 제가 좀 바쁩니다. 사실은 목요일날 그러니까 토요일날 오후 설교 그거 준비하죠. 목요일날 하죠. 오산도 또 다른 서절 가지고 또 합니다. 오산 그 목요 집회를
그러니까 근데요, 막 바쁘고 또 여러 가지 막 그냥 힘이 드는데 내 영혼은요 날아갈 것 같아요. 내 영혼은 너무 신납니다. 내 심령은요 막 행복해, 진짜 행복해요. 이번 또 필리핀도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이제 17강을 3일 동안 하는데 하루에 10시간씩 해야 돼요. 10시간씩. 그래서 아예 그냥 휴가 내고 와라. 그걸 쭉 보고 정리하고 이제 한 번 하는데 내용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자고요. 아멘. 말씀 빛이요, 말씀이 의요, 생명이요, 말씀이 예수요. 아멘. 거기에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서 말씀을 갖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인생이 내 삶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해라. 그럼 문제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문제라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아멘.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신다 그랬거든요. 내가 위경에 처했는지는 우리는 몰라. 주님, 근데 주님은 아셔. 그래서 말씀을 보내사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대전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진짜 그 집사님이 새벽에 항상 기도하시고 하는데 그분도 영적으로 많이 이제 밝으셔요. 근데 그날따라 막 새벽에 그 기도가 더 뜨겁게 나오더라 이거요. 그 새벽에 남편하고 딸내미가 차를 타고 논산 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커브된 데가 있는데 거기는 사고 나면 죽는 데에 다. 거기서 사고 난 거예요. 근데 경미한 사고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긴 거의 다 죽는데요. 그 사고도 잘 나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막 그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아멘. 말씀에 붙잡히면 돼요. 아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가 흐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의가, 그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흘러갈 때에 여러분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 그게 뭐냐? 영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영의 소원. 여러분, 영의 소원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잘 돼야 돼요. 영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신데 내 안에 영으로 오신 하나님, 영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있어야 내 영의 소원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는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 인격으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 지성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품어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것들이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들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품어라. 아멘.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내 영의 소원. 영의 소원이 있어야 주님이 살피든지 말든지 하지. 내 육의 소원만 갖고 있다면 주님을 살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살필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야 주님이 살피실 거 아니에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부어주실 거 아니에요. 아멘. 그 하나님의 소원을 좀 여러분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나는 과연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막 영혼을 구원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데 과연 내 심령 속에서는 육의 소원이 더 있냐, 하나님의 소원이 더 있냐, 어떤 게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체크하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어떤 것이 지금 내 영 속에서 나를 지배하는 게 뭐냐, 육의 소원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 영의 소원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이거를 한번 분별해 봐라. 그래서 영의 소원이 나를 지배하고 영의 소원이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있을 때에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필요한 걸 구할 때, 능력을 구할 때 능력 주시고
은혜를 더 구하면 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도 있게 하시고, 물질 필요하면 물질 그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예수가 주인 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길 소망합니까? 우리 교회는요, 진짜 예수가 주인 되셔서, 예수가 주인 되셔서 다시고 통치하시는 그 교회로서 이제 자리매김 됐단 말이에요. 교회적으로는 자리매김 돼서 지금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펼쳐가게 하시는 거예요. 숫자에 상관없이 주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것을 뒷받침하고 그 일 이루기 위해서 진짜 여러분 속에 영의 소원이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소원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돈 벌어도요, 여러분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돈 벌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물질, 거기에 목적 두세요. 아멘입니까? 어차피 공수래 공수겁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뭘 하려고 꽉 쥐고 태어났지만 갈 때는 쫙 피고 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행한 것만 남는다. 아멘입니까? 이것만 잘 정리되면요, 물질 욕심 안 내요. 욕심을 버려야 주님이 채우십니다. 욕심은 뭐냐? 그 물질이 주인 됐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욕심은 그 사람이 주인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식에 대한 욕심은 자식이 주인 됐다는 얘기예요. 그 욕심 버려야. 욕심 인태한 게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결과는 사망이라고 해요. 결과가 없어요. 어떤 것에 붙들려도 주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말씀에 붙들리지, 하나님의 의에 붙들리지 않는 것은요, 결과가 없다. 아멘입니까? 주님께 붙들리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에 붙들리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항상 언제나 말씀에 붙잡히게 하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하소서. 그래서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왕이시라고 늘 고백하며 선포하며 갈 수 있는 데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의로만 내가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